20장 7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떡을 떼었던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한 바울은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기로 한 일행들이 드로아로 먼저 간 후에 누가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경유하여 무교절이 지난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오늘 7절부터 시작한 하여 12절의 내용은 이 드로아에서 다시 제한 일행은 일주일간 머물며 복음을 그곳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 주간이 첫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습니다. 이 첫날은 일주일 중에 주간의 첫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지요? 바로 세상에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첫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셔서 주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부활 이후부터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처음에 나오는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라는 것과 차별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날마다 성찬을 했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또 들었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교회 안에 제도와 규칙, 규례들이 생기고 그리고 주일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주일에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주님께서 명하여 주신 성찬을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을 이렇게 행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즉 강론을 들었죠.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서 보여지듯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바울이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 찬송곡이 이때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마다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죠. 헌금도 또 있었겠지만 예배 시간 안에 헌금을 했을지 혹은 초대교회의 주일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것처럼 아무 때라도 지도자에게 헌금을 갖다 내는 방식이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두 가지 축,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찬과 말씀 강론. 이 두 가지가 예배고 나머지 요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제정하여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게 곧 예배지요. 그래서 먼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강론하여 듣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행했지요. 이 성찬이 끝나고 바울이 강론을 시작한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드로아의 예배 현장으로 가서 우리 바울 사도의 강론이 그날따라 매우 길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날 생각이어서 사도는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치지를 못하고 생각이 나는 것들을 전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등불을 많이 켜 위쪽에 달았습니다. 왜 많이 달았는가 하면은요, 이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1층에 다 수용을 못하고 2층, 3층은 물론 다락까지 사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위험하여 등불을 많이 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자리가 부족해서 이들은 난간과 창틀에까지 앉아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의 교회에 옛날 성도님들은 목사님 설교가 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했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가면 2시간씩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유럽에 저 서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데 3시간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원체 멀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멀어서 한 3시간을 걸어야 된대요. 3시간을 걸어야 이제 11시 예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시간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자녀들과 함께 먹고 돌아가면서 3시간 걸으면서 아버지가 나누었던 설교에 대해서 가족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남은 일주일 동안에 그때는 테이프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 아내가 기억하는 거, 아빠가 기억하는 거를 다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그걸 매일 가르칩니다. 저녁만 되면 저녁을 먹고 불을 켜놓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매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시대, 아직 어두워지지 않고 주의 진리의 빛이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밝게 떠 있는 시대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와 같이 지금 우리는 이제 날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 빛이 약해져 가고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여서 이제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날이 어두울 때 오셔서 부활의 새로운 해를, 새 은혜의 해를, 신약이라는 해를 떠오르게 하신 생명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날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밤새도록 강론을 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꿀송이처럼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3층 건물 그 비좁은 곳에
가득 차서 그 밤이 되도록 밤중까지 되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도 중에 하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 그들이 이렇게 앉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론 시간은 길어져 가서 한밤중이 되었고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가운데 그만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부녀와 아이들이 좋은 자리를 앉도록 양보하고 창가에 걸터 앉아 강론을 듣고 있던 청년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졸음을 못 이기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지는 큰 소리가 나고 뒤따라 비명이 들리는 가운데 이 일의 사태를 알고 달려간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린 청년을 목격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은 것이지요. 1층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던 바울도 유두고에게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청년에게 달려간 바울이 그 몸을 굽으려 엘리야처럼 그 청년을 안고 엘리사처럼 그 청년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청년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심정이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바울의 얼굴이 곧 밝아졌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마시오. 이 청년은 죽지 않았소.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소. 그리고 놀랍게 유두고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한편 놀라고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크게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예배에 드리워졌던 흑암과 같은 무서운 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청년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 감사한 마음에 주의 성찬을 다시 한번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며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몸으로 느끼며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의 몸을 기리는 일인데 정말이지 주님께서 생명이 되심을 유두고를 통해 보여주셨기에 그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거행한 후에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날이 새기까지 강론을 하였고 사람들도 이 큰 기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새 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 바울은 작별하고 그들을 떠나갔지만 사람들은 남겨진 청년 유두고를 보면서 주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며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직접 친히 제정하여 주시고 행하시고 앞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성찬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나누어 먹은 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실제 몸이 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나누어 마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성취가 우리가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이 성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모여 교회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믿음이 통로가 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사용하는 이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기념설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님의 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지은 이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용서의 죄사함 받는 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지요. 하지만 죄는 그냥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그것은 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을 그 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은 처벌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하신 그런 용서인 것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찬은 분명 마트에서 산 포도주를 사용하고 베이커리에서 산 빵을 사용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빵과 포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불신자며 그 의미를 알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망령된 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넘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성찬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지요.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의식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할 것이며 그 은혜를 우리의 뼈와 살에 새길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주님의 몸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며 마시는 이 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됨을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떡을 떼었던 유두고는 그 의미를 아는 자였지요. 그 의미를 알고 그 바울이 너무도 소상하게 잘 전했을 터이니 이 의미를 알고 그 예식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연약하여 졸음을 못 이겨 떨어져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이미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주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도와 같이 떡을 뗀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부활에 동참시켜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도구를 통해 위로를 얻었던 그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위로하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성찬을 행할 때마다 믿음이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일을 사도행전의 유두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은 죽어도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결단코 죽지 않고 생명이 있음을,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눈으로 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로 살아감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되 우리 성도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성찬을 기념하며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